자, 우리 오늘 한영원도 초청주일에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이 행운권 추첨과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영학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가 경영학에 관해서 30여 권의 책을 썼을 때 30여 권이나 썼으니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랬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30여 권 쓴 것 중에 어떤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이렇게 많은 책을 이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성경에서 얻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분이 쓴 경영학 저서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얻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조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한 통찰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인간은 당장의 일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따라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는 평생을 성경에 파묻혀 지냈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잘 묵상하던 피터 드러커가 성경을 36독 했을 때 깨닫게 된 성경의 진리, 경영 진리가 있었다고 해요. 다른 세상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 세상의 경영 진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련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경영.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시련을 거치지 않고 시련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훌륭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체험했고 또 시련이 사다리가 되어서 더 높이 비상하고 잘 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하게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3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참아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아내니까 이겨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인내를 잘 만들어내면, 인내를 잘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굉장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방 화가 나고 금방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알고 또 좋은 때가 오겠지 하고 이렇게 참아내면, 하나님께 참아내기만 해서는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는 축복의 기회를 잡은 줄 알고 경영을 잘 해봐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시험이나 시련이 견디기 힘든 아픔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늘 고난의 과정을 거쳐 성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탁월한 경영의 능력을 선보여야 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요. 또 피터 트러커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현 경영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에 보면 유독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의 경영을 1절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너희가 하지만은 모든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 그 다음에 또 3절에도 보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또 이렇게 나오고 계속해서 보면 중간중간마다 경영에 대해서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올까? 잠언 1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탁월한 인생의 경영자, 자기 인생의 경영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정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생 경영은 첫 번째 원리,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사와 계획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 경영의 최고의 원리입니다. 내 모든 고민 그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최선은 다하지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은 다하지만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하지. 그래 기도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 인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오래 참는 걸 만들기도 하고 절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지 않아요.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그래서 맡겨야 되는 이유가 16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마음의 마음의 계획과 경영은 내가 다 해요. 결국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결국 응답은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 기도를 듣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봐.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경영한다 생각하지만 열매를 언제나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안 해주면 안 돼. 지난주에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예화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시골에 샤인머스켓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 이야 집사님이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만들었어 이러니까 목사님을 질책했다잖아요.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비가 오지도 않고 이렇게 막 날씨가 좋지 않고 태풍이 불고 이러면 어떻게 이게 열매를 맺습니까? 다 하나님 덕이지요.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래더래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랬더니 맛있게 잡수이소 이러고 가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경영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맡긴다 하는 말은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핸들링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반주가 나오면 나오는 사람은 끄면 되고요. 다른 사람은 아이고 설교하는데 반주 깔아주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왜 저럴까. 이거는 굉장히 복 못 받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처음 이렇게 오시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 정신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면서 나갈 때 더 큰 승리와 또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은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더 위험한 상황은 가이드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가이드 하던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가이드는 요르단에 있고 이스라엘에는 또 이스라엘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요르단 가이드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갈 때 절대 조심해야 된다.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된다 하고 막 가르쳐줘요. 그걸 이상한 행동하면 거기는 폭탄 테러하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행이고 뭐고 뭐 없어진다고 정말로 조심하면서 딱 이렇게 매뉴얼대로만 하십시오. 진짜 그때 제일 조심하면서 정말로 매뉴얼대로 탁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서 믿음의 기업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이고,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 비상할 수 있었던 것도 늘 인도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최고의 인생 경영자로 사는 길은 마치 회사가 전문 기업인에게 전권을 맡기듯이 우리 인생의 전문 경영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고 따라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16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도 나 누구가 밉다, 난 누구 싫다 이런 소리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누가 밉다 이런 사람은 나 싫어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미운데요 이야기를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미워. 나는 교만한 사람은 진짜 싫단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럼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 되면 내 탓, 내가 잘해서 그렇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라 해요. 못 되면 남 탓한다. 남 탓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에게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뭘 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하나님께 먼저 회개했습니다. 이래. 그분은 굉장히 교회에서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로 모범이 되고 또 교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잘 지키며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했다. 야, 원망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 안 할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 회개를 했다. 왜? 하는 제가 교만했다, 나 자기가 교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사고를 막아주셨습니다. 이야, 나는 해석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걸 느낀 거예요. 마음속으로 정말 더 큰 사고를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인의 나쁜 짓 하는데 막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다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언제인가는 모르지만은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편법이나 불법에 편성하지 말고 정도를 걷고 정도 경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하면 원수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영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일만 하면 돼요. 원수가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막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해도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 돼요. 막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용서해버리면 돼요. 용서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받을 복이다. 왜?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늘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하지 마라 했으니까. 미워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건 예수님 정도 바울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마음속에 속상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하는 거는 제가 합니다. 꼭 합니다.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있는 교회들 여러 가지 저 난강교회나 아니면은 구미시민교회나 아니면은 성복교회나 아니면은 또 대치동교회나 내가 다 머물렀던 교회예요. 거기 있는 분들 나는 아무도 마음속에 원망이 되고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구미시민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한번 저걸 간 적이 있어요. 초상 나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또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막 오시더라고. 진짜 오시더니 목사님 옛날에 내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시죠?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정말로 이러시더라고. 난 정말로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걸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복수해봐야 얼마나 복수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수해줘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라 말했어요. 즉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이것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염려도 계속하고 기도도 하는데 염려도 계속하고 맡긴다고는 하지만 잠도 안 오고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요 맡겨집니다. 기도를 더 안 해서 그래요. 하다가 포기해서 그래요. 그래 기도해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어린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껌팔로 가가지고 자기가 부모한테 돈 보탠다고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런 자녀를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믿고 뼈가 부러져도 내가 너 하나는 가르치리라 이러면서 부모가 하는 그 부모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만 잘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껌팔로 가고 자기가 막 종이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부모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기쁘시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여기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을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해피데이 하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여기에서 또 다음 주일에 얼마나 수국 받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유능한 외과 의사셨어요. 그분이 이제 암 환자를 수술하고 몸을 열었더니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시 꿰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먼저 전했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그게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는 실컷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그냥 먹을 거 드시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줘라. 마지막에 그래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보냈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왔는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야, 그때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사람이 하는 일은 꿰매고 메꾸는 일밖에 없는데 진짜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대도 하나님 뜻이고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정말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진태현, 박시연 이 배우자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영상으로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를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봤죠. 어릴 때도 해보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도 야 우리 같이 하나님 믿자, 우리 예수님 믿자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이제 우리가 너무 삶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정보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게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시은 씨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냥 막연히
내가 한번 똑바로 살면, 내가 한번 그냥 진짜 말씀대로 말씀 한 절이라도 그냥 똑바로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호텔킹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그 드라마 촬영할 때 당시에 이제 거기 뭐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함께 같이 저 이제 로케로 강원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2시간 거리죠. 그 평창이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아침에 촬영이 없으면 서울에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해서 촬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촬영 스케줄이 없으면 다시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3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2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서 혼자 있는 것보다 가서 있는 게 재밌잖아. 그것 때문에 2시간 왔다 갔다 찬양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너무 즐거워서. 그러면서 촬영을 이제 열심히 2달 동안 했잖아요. 자, 그렇게 전 2달 동안 열심히 예배를 다니고 촬영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게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랬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당연히 지역사회에 우리가 전도해서 열심히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하지만 이젠 변했어요. 우리가 살아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주차 잘합시다, 우리 동네에 있는 쓰레기 잘 주웁시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요. 왠지 아세요?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뭐라고 했죠? 신씨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구별된 사람이면 해야 됩니다. 교통물 저 사람들보다 잘 지켜야 되고, 쓰레기도 우리가 더 잘 주워야 되고, 우리가 중고등학생 학생들 더 사랑해야 되고, 대학 청년들 힘들면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궁금해할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밭에서 우리가 경작을 했어, 과일 과수원됐어. 그러면 떨어진 거를 안 주워요, 아시죠? 우리 안 주워요. 지나가는 사람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웃을 돕는 게 먼저예요. 이웃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산 다음에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하는가? 새벽 주제로. 예배가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한가? 자, 이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 인생을 잘 경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너의 짐을 너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생의 최고 경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삶을 통해 나를 전하고 나타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진태연, 박시은 씨처럼 삶 속에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생 최고의 경영은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영향 주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 경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내 인생 최고 경영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